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금 성경학교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주 토요일부터 초등부가 시작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바이블 여행이라는 에스겔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에스겔이 그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가서 마른 뼈들이 그 에스겔의 그 축복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인사할 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하고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하면요,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서 우리 주제가 부르기 전에 야! 하고 힘차게 부르는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2절 매암 숲에서 울며 우리도 랄라라 노래 부른다. 배우는 시간씩은 너무 재밌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준비한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장로님의 오늘 그 강력한 기도와 오늘 찬양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청년의 그 찬양을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가격리가 다 해방되고 병원에서 퇴원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 안에 큰 기쁨들을 주신 이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아멘.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은 계속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혼자 반복이 되기가 싫어갖고 아 따라가자 그냥. 네, 여러분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이런 자신의 책에서 그 군중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소수 엘리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지만, 그러니까 저분이 활동하던 때는 옛날이죠. 그 시대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20세기에는 군중이 사회를 이끌고 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군중을 어떻게 하면 그 군중을 이끌어가냐면 군중은 3가지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어떤 거냐면 확실한 언어, 그리고 반복적인 거, 그리고 전염. 이 3가지가 군중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중 심리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거를 좋으면서도 항상 두려워합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2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충동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변덕,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언제 그들의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충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군중심리라는 걸로 시작을 한번 서두를 열어봤습니다. 오늘 저는 바이블 이 본문 6장을 기존의 해석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성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의 3가지의 유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사람의 유형, 첫 번째, 저는 2절에 등장하는 무리들을 오늘 첫 그룹으로 잡았습니다. 무리들. 당시 이 무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가 1세기가 먹을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가 지배했고 피지배 계급들은 그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1,000원을 세금을 거두면 피지배 나라들은 2,000원을 거뒀습니다. 그러니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피터 징어라는 윤리학자는 뭐라 그랬냐면요, 당시 사회가 부자가 다른 게 아니다. 1세기 때입니다. 부자는 밥 걱정 없이 살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로 갑시다.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부자가 아닌가요? 부자입니다. 밥 걱정 없고 산다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한 끼의 밥을 하루에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 무리들이 몇 명이냐면 5,000명, 남자 숫자만 5,000명, 대략 패밀리, 가족으로 한다면 2만 명, 적게는 10,000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들, 정치적 속국이 된 사람들, 그들의 예수를 따라온 이유는 우리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2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있으면요, 편합니다. 스마트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같은 스타일, 이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야,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어디서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어디서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플레이스예요. 질문자의 의도는 플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성적 합리적인 사람은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해답을 내려줍니다. 묻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플레이스를 물었는데 대답을 방법론으로 대답을 합니다. 묻지 않은 대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무엇인가요?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00명의 품값, 적게 잡으면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을 친다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성적, 합리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를 발달시킨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처음 기차라는 것을 등장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24km를 달리는 차에 몸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중에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은 저 논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24km면 코피가 터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고막이 터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24km를 달리면 코피가 나니까 안 된다고 이성적 합리적 주장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기차를 몇 킬로에 타나요? 지금 몇 킬로를 달리나요? 여러분 최고 빠른 기차 몇 킬로까지 타보셨어요? 네? 400? 300? 우리 권사님 300까지 타셨군요. 그래요. 300km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코피 터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에 인간은 24km 이상을 달린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없을 당시에는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적 생각은 24km를 인간은 달릴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성이라는 건, 합리적인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이성과 합리지, 그 이상의 초월적 사건에서는, 환경에서는 이성과 합리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쇠로 된 배를 만듭시다. 이집트에서 배가 시작이 됐다요. 처음에 배가 나올 때 그 배는 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쇠로 만든다고? 말도 안 돼. 배가 쇠로 되면 물에 뜰 수가 없어. 나무면 몰라도. 또는 그 쇠가 녹슬면 어떻게 되겠니? 나침판이 쇠의 영향을 받으면 제대로 방향을 잡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의 한계는 쇠가 물에 뜰 수 없는 과학의 한계였습니다. 그때의 이성과 그때의 합리성은 안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성적 합리적이 매우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리더들을 보면 이성적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크게 영광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요? 누구죠?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어디서 이것을 먹을까 했을 때 안드레는 어딘가 가가지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중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인가요? 안드레인가요? 누구죠? 안드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엄청난 능력에 내가 작은 거를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작은 것이 주님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드레가 우리는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안드레가 우리가 배워야 할 크리스찬인가? 안드레는요, 오늘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안드레는 9절에 보니까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갖고 온 게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물고기는 우리가 여러분 그 자동차에 붙이는 물고기를 뭐라고 부르죠?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익투스가 물고기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상품성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에서 153마리를 잡았다고 할 때 그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판매할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물고기 2마리는 익투스가 아니라 어떤 물고기냐면 옵살리온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옵살리온은 뭐냐면 이거는 2가지입니다. 상품성이 없습니다. 왜 상품성이 없냐면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상했든지 하나는 손가락만한 크기의 작은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가락만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를 갖고 온 아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 안드레가 그 아이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물고기 옵살리온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2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이걸 갖고 기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읍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 집사님, 나 1,000만 원만 꿔줄 수 있나? 우리 집사님? 그랬더니만 우리 김 집사님이 없어요. 1, 없어요. 여기 1입니다. 2, 내 호주머니를 탁탁 털었더니만 나오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100원짜리 하나 나왔다. 100원짜리 하나. 이거밖에 없어. 2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강한 부정인가요? 1번 없어요. 2번 호주머니 탈탈 털었더니 100원 하나 나왔다. 어느 게 더 없다는 거예요? 2번입니다. 지금 안드레는 내 호주머니 탈탈 털었더니만 이 가운데 물고기 옵살리온 손가락만한 2마리 있다. 이게 다야. 어떻게 하겠어? 이걸 갖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그 말은 매우 비관적이고 비평적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빌립은 200데나리온은 방법론을 제공했지만 안드레는 방법론도 없는 비관적이고 낙심해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우리는 비판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을 어찌 다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6장에 등장한 사람의 유형은 적어도 3가지 범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이성적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비이성적인 사람이나 비판적 사람이나 동일한 건 딱 하나입니다. 결국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들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해답을 찾는데 결국은 그들은 군중 심리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군중 심리에 넘어간 거는요, 어딜 보고 알 수 있냐면 오늘 15절에 키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 뭐가 군중 심리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그들이 이 3그룹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인 임금이십니다라는 임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임금은 내 문제, 내 중심에서 나오는 나에게 먹을 거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해방되게 해주세요, 자기들의 니디에서 오는 임금 되어 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임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금은 자기 중심에서 오는 임금입니다. 그 임금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언제든지 그들은 돌아설 수 있고 충동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충동적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중들,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 목표하는, 목적하는, 저자 요한의 말대로 하자면 새 창조되는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 예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가 살펴갈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떤 스타일의 인간 유형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앞에 손들 수밖에, 주님을 나를 필요로 하는 인간, 임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떠한 걸로 새 창조시키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꼭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키는 어디에서 찾냐면, 갑자기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야 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도적입니다. 저자 요한의 의도성일 수도 있습니다. 뭐를 연결시키냐면 구약의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뭘 등장시키냐면, 이때가 지금 이 먹을 거가 없는 이때, 5천 명의 무리들이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4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왜 6월절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여기다가 집어넣겠느냐가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압제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온갖 압제에, 전염병이라는 압제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압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없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바로가 마지막 재앙에 이 6월절 재앙인데 뭐냐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안의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 외에는 다 죽습니다. 6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이 6월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은 뭘 먹고 살았냐면 만나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릿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늘 누구를 갖다가 하늘처럼 생각했냐면 모세를 하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뇌 속에는 모세,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를 준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6월절에 뭔 질문을 했냐면, 어디에서 먹을 거가 있겠니? 어디에서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똑똑한 현명한 이성적인 빌립의 대답처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방법론이 있겠냐라고 물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도 안 되는 어디에서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이 어디에서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디에서란 질문이 이미 몇 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집에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미안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제가 2장 9절. 이 포도주는 갈수록 포도주가 맛이 덜해야 될 텐데 너무 맛진 포도주가 나오니까 뭐라고 물었냐면 이 맛있는 포도주는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어디서가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어디서 났니? 또 두 번째, 표적이 있을 때마다 어디라는 질문을 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운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쌌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2장과 4장과 6장에서 어디에서 먹을 거를 주겠습니까의 대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6장에 등장합니다. 이 등장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만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의구심이 될까봐 오늘 어느 정도는 짚고 가겠습니다. 6장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31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도 다 보세요. 자기 성경을. 6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어디에서 그들에게 떡을 준다 그랬나요? 하늘에서라고 그랬습니다. 32절 밑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참떡이 온다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33절 어디에서 떡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준, 그래 우리가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먹은 떡이 있지. 무슨 떡이라 그랬죠? 만나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 만나가 있지. 지금 만나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그 만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49절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너희가 그토록 존중하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그런 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한다. 그 떡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떡은 너희들 유월절 생각하면 광야의 만나를 생각하는데 그 만나는 먹고 나면 또 배고픈 만나야. 근데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살아있는 떡이야. 이 떡이 뭔지 아니?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끼가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당장 배가 고픈데 그들을 향하여 너가 먹어야 할 떡을 또 배고픈 그런 떡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을 주는 하늘의 떡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먹을 걸 갖고 가야 살리는데 그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목사 일을 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학을 배우겠다고 현대신학이 발달한 독일에 가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저도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보게 될 땐 본능적인 것이 제 입에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장 먹을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수가 아니라 당장 배부를 수 있는 걸 주시고,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면 주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코로나가 막 퍼져갈 때는 이 동부교회 기도회 예배에 온 자들에게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걸, 저는 미라클적인 걸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건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기적적, 미라클적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미라클적 신앙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미라클을 바라보는,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에는 내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신앙의 목적으로 가기를 원하냐면, 그 사건을 보고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메이온, 표적, 사인, 상징으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당장에 먹고 살만한 떡이지만 정말 중요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가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자신의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뛰어올 때, 그리고 38년을 자기 몸부림을 하며 살아나겠다고 몸부림한 그 환자에게 우리는 일어나라, 네 아들이 살았다, 집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집안에 여기 포도주가 있다, 이 사건을 미라클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 앞에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멈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설령 포도주가 안 되고 그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운물의 생수가 떨어질지라도, 38년 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그 사건을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이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훈련이었고 사건이었구나, 이 훈련이 나에게 뜻이 있어 주신 거구나, 주님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를,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거가 없지만 이 먹을 거가 없는 이 상황이 주님이 나에게 이 배부름을 주지 못한다면 여기에도 우리 주님 뜻이 있겠지요. 그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표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지금도 니드가, 어떤 니드가 있냐면 기적이 좋은 겁니다. 기적이 편한 거예요. 당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나고,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기적을 내 안에 얼마나 욕구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에 정말
군중 심리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릴까봐 예수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을 불러 시험했다고 합니다. 시험은 훈련시킨 겁니다. 너가 군중에 이끌려갈 사람인지, 그 어떤 어려움에도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자를 오늘도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계속 나올 텐데, 이 사건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보는 장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새 창조로 지어져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의 습관에 의해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에 딱 켰는데 다음에 가서 사이트에, 가장 많이 본 사이트에 딱 보는데 눈이 딱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냐면 184명의 박사가 나온 마을, 대통령 말고는 다 나온 마을. 굉장히 감성 타치하는 말 아닙니까? 그 말에 눈이 확 간 거예요. 어느 마을이에요? 딱 보면. 예? 박사 마을이지. 어느 박사? 박사 마을이 우리나라에 3개 있어요. 3개. 그렇게 말하면 3개 중에 어딘지 몰라. 어디예요? 서면이 떠오르는 거야. 이거 아닌가 하고 탁 누른 거야. 역시나 서면이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전 서면에 서자도 뭐 관계없어요. 근데 그냥 즐거운 거예요. 거기 봤더니만 박사가 나온 이유를 뭐 독일에서 뭐 뮌스터에서 공부한 분 뭐 이렇게 막 썼어.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첫째, 이유가 이거예요. 풍수지리에 의하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이건 머리 아파. 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풍수지리에. 두 번째 뭐냐면요, 그 어머니들이 이른 아침에 장사를 하려고 배를 타고 춘천으로 건너온답니다. 그 건너올 때 애들이 학교를 가는 같이 오면서 엄마들의 고생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쨌든 저는 그냥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것도 그래. 세 번째는 금산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가, 보세요. 여기 금산초등학교인데, 금산초등학교의 마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배지. 옆에 있는 학교 어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많이 본 학교야. 근데 금산초등학교 배지하고 가운데 있는 게 비슷해, 안 비슷해? 얼추 비슷해. 저거 때문인가? 이것도 가설이지.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마을에 4,000명이 사는데 1,000가구가 채 안 되는 4,000명이 184명이 박사가 나왔다면요, 3집 건너 나오는 거예요. 3집 건너 나오는 겁니다. 왜 나왔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팩트는 박사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나머지는 팩트가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그거는 별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풀자면요, 여러분, 내 자녀가 태어났어. 내 손주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이런 손주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강남의 파락군에 보내고 싶어? 무슨 학교요 저기? 금산초등학교 보내고 싶어. 어디 보내고 싶어요? 금산? 서면? 우리끼리 얘기야. 서면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강남 파락군에 가고 싶어요? 우리끼리. 누가 금산으로 가겠습니까? 금산에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면에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데이터상의 결과상에는 우리의 상식, 사람들의 군중심리는요, 파락군을 달려가야 합니다. 군중심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야 되고, 아버지가 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가려면. 그리고 좋은, 그래야 네트, 이 관계가 맺어질 겁니다. 스펙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면에는 스펙도 없고 네트도 맺을 수가 없고, 저 서면에는요, 돈 많은
아버지들도 할아버지들도 없어요. 그 깡촌 서면에 어떻게 데이터는 184명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이건 팩트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군중의 이 심리에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적, 매우 합리적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이성이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24km만 가면 귀가 터진다는 것처럼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닐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안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가진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보일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안이 엉망이지만, 하나님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으로는요 나는 나쁜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군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임금되어 주신다면 그분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군중심리가 뭘 그렇게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의지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비슬저슬해도 강남 8학군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눈에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형. 어느 날 인터넷을 서치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세계의 유명한 교회가 인터넷에 뜬 거예요. 세계 유명한 교회, 그 교회는 엄청나다. 클릭을 했더니만 세계회 중에 하나가 강원도 춘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돈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는 훌륭한 네트워크도 없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지역적 강남이 아니지만, 열악한 이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아이들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너 인생의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광야길을 살아갈지라도, 험한 배고픔이 따를지라도, 질병의 무서운 것이 너를 침노할지라도, 너를 살리는 분은,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다.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간다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명품 가정, 명품 교회, 명품 사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합시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군중심리로 보자면 너무 열악하고 좋은 여건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고, 여러분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게 나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내 합리적, 내가 갖고 있는 사고 안에서의 이성은 하나님의 사고는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어떻게 그리고 나를 이 직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거는 인간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임금으로 모시겠습니까? 어떤 임금입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이게 임금이라요.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임금이 아닙니다. 정말 착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군중심리에 의해서 가정에서 예배자가 아닐 줄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주님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온 축복의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따님까지도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생을 주관할 줄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시대가 어렵고 뭔가에 붙들리고 싶고 그냥 사람들이 일로 가면 따라가 보고 싶고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고, 남들이 그 주식을 사서 내가 그게 못 산 게 너무 억울하고, 그 집에 내가 그것을,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한 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롭고, 그걸 사가지고 그 집은 몇 억이 올랐다는데 돈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임금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데 그분은 너무 작게 보고 사람들이 크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오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그런 작은 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주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사오니,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